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담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것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뭘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이러한 주님의 권면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딱 떨어질 때, 내 귀에 딱 이렇게 들렸을 때 숨이 콱 막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행하라 라는 이 말 앞에 그냥 숨이 콱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행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냥 성경이니까 성경은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바로 알게 된다면 이 말 앞에서 그냥 숨이 콱 막힐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그러니까 선대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우리에게 잘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너희는 오직 이제 35절, 36절 이런 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늘 감정의 지배를 받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떡 하나 더 주고 그리고 나한테 해를 끼친 자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그 심리 상태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우리들의 감정을 다 무시하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권면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용서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에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7번도 대단하죠. 3-4번 정도 이렇게 못 참아 한 번만 더 해봐 이게 우리 그건데 7번이나 늘렸어요. 2배를 늘린 거죠. 근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70번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그냥 도무지 상식을 초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 말문이 막혔겠죠. 이건 뭐 사람으로 대하는 거야. 뭘 나를 천사로 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너희. 오직 너희가 누굴까? 27절을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언급이 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이렇게 이끌림 받은 자들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주님에게 이렇게 이끌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직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꾸어주는 거죠. 그래서 34절 끝에 보면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준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뭘 바라고 꾸어주질 마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급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너희는 주님이 오직 너희라고 할 때 너희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도무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말이고 듣는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 1000번 듣고 또 고민하고 또 숙제하고 뭐 해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근데 오직 너희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너희란 누굴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이게 열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경험하게 될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상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될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냐? 이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용서가 뭔지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용서를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이 어때요? 누가 나한테 한번 흘기면 즉각 이게 흘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또 세상을 바라보니 뭘 구워줄 때도 기대하고 구워주죠. 그렇죠? 그냥 안 해요. 뭘 기대하고 하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헌금 내는 것도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죠.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말들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걸.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어떤 것에 항상 이렇게 걸려요.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러한 그 복음 안에서의 이 권면 안에서 이 행함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난 아닌가 보다 또.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지 다른 얘기 한 거 없거든.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물 맺을 수 없어.
열매. 여기서 열매가 뭐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용납, 용서, 뭘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거, 자비롭게 대하는 거, 너그럽게 대하는 거, 베푸는 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열매. 이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거는 딱 하나. 내 안에 거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많이 보였죠. 그의 입술에서 그 비밀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서 우리가 봤죠. 네 몸 좀 써야 되겠다. 네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 다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내 자아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날 때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죠.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제 자꾸 이제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될 거기에서 있는 다른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37절 끝부분에 이제 용서하라.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나 그럼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하라 이 얘기는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삶을 그냥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헤아림이에요. 헤아림이라는 건 이제 너희의 뭐 계산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하고 사는데 주님은 다른 계산을 하고 사세요. 그 주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여기서 헤아림, 우리들의 계산법, 우리들의 관점, 주님의 죄사함의 그 헤아림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제 이걸 생각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게 되면 이제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혼돈 속에서
규정을 자기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말씀 안에 굳건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러면 주님에게 맡기면 돼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또 수습이 안 되는 문제가 벌어지게